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6일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넷째 날부터는 준비하신 모든 것을 순서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광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의 그릇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만큼 채우시되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 그 하나님이 넷째 날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1월 신전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어둠과 흑암의 역소가 찾아오지 못하고 찬란한 광명으로 영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하므로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법궤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낮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햇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어둡고 싸늘한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어렵고 힘들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때 시편 121편의 말씀을 따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개인 군사를 318명을 겨누린 아브라함, 또 그의 이삭과 야곱, 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기독교의 발자취를 보면 왕성한 선교를 위해서 힘쓴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 정교회를 섬기던 제정 러시아는 부강한 나라였으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목사들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없앰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린 그때부터 국가가 점점 쇠퇴하고 가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 선교에 열심을 내어 번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셋째는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 끌려가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후에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마귀인 루시퍼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권세와 에덴의 즐거움을 빼앗고 죽이려고 호시탐탐이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내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살거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하는 생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가진 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맞은 첫날은 안식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도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한 것은 오늘도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거기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원래 9월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레이버데이라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9월 첫 주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9월 둘째 주부터 9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친교도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